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9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이 시간 5교 식구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일찍 올라왔나 보네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덮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렵고 산길 축제를 기다리고 하면서 우리 5교구 원신예배 때 전도에 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만큼을 하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늘 이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죠. 예수님께서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로 했던 전도의 방법은 짧게 정리를 하면 궁금증을 유발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면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전도를 했던 방법이 초대교회의 주된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궁금해했던 거죠.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모두가 타락한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우리랑 다르게 살아갈까? 이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던 거죠. 이런 배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 안에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 놔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게 됐던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중 선포입니다. 한 리더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대중을 향해서, 다수를 향해서 복음을 그냥 선포했던 이러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두 번째 경우에 더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죠. 그리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사람이 적다. 내가 갈 건데 너희를 먼저 내가 앞서 보낸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너희가 기도를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늑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냥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배하고 바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배가 바다를 힘들게 할까? 바다가 배를 힘들게 할까? 되게 엉뚱하지 않나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는 작잖아요. 바다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넓고 큽니다. 근데 배가 막 다니는 것 때문에 바다가 힘들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바다가 배를 흔들고 파도를 만들고 해서 오히려 배를 어렵게 하는 거대한 것이 어떤 작고 연약해 보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이 배라는 것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바다를 종횡무진 누리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이어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옮기기도 하고 물건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냥 취미삼아 타고 다닐 수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작든 크든 바다로 나가서 바다를 다니게 되어 있죠. 이 바다에 비해서 이 배가 작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양과 같이 약해 보이지만 그 바다를 곳곳을 누비면서 다니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다에 나가야 하는 거죠.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바다만 다녀서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좀 하늘로 가야겠다. 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이 그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작고 연약한 배라고 하더라도 그냥 무작정 정박을 해 있을 수만 없는 것처럼 우리도 작고 연약하지만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됐다 안 됐다, 준비가 어떤가, 내 능력이 어떤가 이런 걸 따질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양과 같은 우리들을
삶의 현장, 전도의 현장, 늑대가 득실거리는 그 현장으로 보내신다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어요. 양을 늑대에게 보낸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내가 너희 왕자와 공주들을 저 궁전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내가 너희 멋있는 영웅들을 저 작고 힘이 없는 세상으로 개미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작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그곳으로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양과 늑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양하고 늑대를 같이 키우거나 이러지 않아서 좀 감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한번 그 관계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과 늑대가 이렇게 서로 격려하거나 서로 사랑을 나눈다거나 이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이랑 늑대가 서로 마주 보고 둘 다 이제 앞발을 이렇게 들고 사랑하며 섬기리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적 관계, 양에게 늑대는 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적이라는 것은 약한 양을 그냥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데리고 장난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양에게 있어 늑대는 쟤는 좀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는가, 내가 사는가. 이만큼 둘이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려운 그런 관계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비유를 하신 겁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정치적 상황도 조금 보면, 이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이 로마가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현재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독일의 일부 지역까지 로마가 다 점령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 거의 신이었죠. 예배를 드릴 정도로, 숭배를 할 정도로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이런 시스템들이 다 그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모든 기반이 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을 조금 보면 새로운 종교들이 계속 생겨나던 또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이제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몰고 가다가 양들이 갑자기 어느 지점에서 딱 멈춰서서 풀을 뜯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무슨 특별한 기운이 있는 것 같다, 무슨 신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다 단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숭배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근데 신들이 워낙 그렇게 만들어낸 신들이 많으니까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요? 잘 모르겠다,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온 정신을 이렇게 뺏겼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종교들 그리고 새롭게 생겨나는 종교들 이 사이에서 갈등도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혼돈의 시대, 그런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온갖 잡신들도 판을 쳤던 그러한 시대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또 유행을 했던 것이 마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그런 마술은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지고 허리가 잘리고 이런 마술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이 마술은 지금으로 표현을 하자면 구슬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주술을 외우는 거고요. 심지어 그런 주문을 외우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인물의 이름들까지 말을 하면서 영을 부른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주술적인 것들이 굉장히 흥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들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두루마리를 다 가져다가 모아서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회 윤리도요, 정말 말도 못하게 타락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굉장히 어두웠었어요. 그 단면으로 디도서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똑바로 살아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쭉 이야기를 기록을 한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다 타락했고 서로 속이고 신뢰하지 못하고 주인의 집에서 종들이 일하면서 심지어 주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그냥 일상화되었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복음이 빛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남들 하는 대로 다 따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시대였던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시대에 제자들을 양으로서 이런 늑대 같은 이리 같은 이러한 사회에 보내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그 가운데로 가야 한다. 그 속에서 너희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보여줘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서모나 교회, 그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여러 환난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격려하시기는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라. 이기는 자에게 그 약속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회 한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정말로 이 당시에도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었던 그 사회의 현실, 타락과 기세 등등한 악이 창궐했던 그 시대로 부르시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18년의 사회의 모습을 봐도 크게 다를 것은 없어 보입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하죠. 경제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종교적으로도 혼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회윤리도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소리들을 보면 안타깝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특수학교 설립 때문에 몸이 불편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건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저분들이 왜 무릎을 꿇도록 우리 사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분을 못 이겨서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가진 사람들이 착취하고 약한 자들을 짓누르는 사회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도덕적 양심은 어떨까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부산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수술을 하다가 환자를 뇌사에 빠뜨린 이런 사건이 있었죠. 또 사람에 대한 윤리에 대한 이런 개념이 바닥에 다 떨어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나의 이익을 챙기는 이런 일들 너무나 자주 보고 많이 익숙한 일들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 혼자서 양심 선언을 하고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해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성적인 타락의 소리들, 이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만연화되어 있는 소리예요. 최근에 또 인천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더라고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곳곳에서 가정이 파괴되는 소리가 들리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이것에 노예가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망가지고 깨어지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회 한가운데서 동성애는 죄악이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 이 모든 양심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선포하면 마치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것 같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러한 세대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러한 사회의 한복판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 사회로 출발할 수 있는 그 힘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까?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먼저 앞서 보내시는 모습입니다. 온 지역으로 따로따로 사람들을 세워서 짝을 지어서 보내시죠. 각 동네, 각 지역, 다양한 곳으로 쫙 펼쳐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명령입니다. 갈지어다 너희는 가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는 거죠. 이 일을,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아마 이 장면을 상상을 하신다면 굉장히 장관일 것 같아요. 거의 100여 명의 사람들이 둘씩 짝지어서 쫙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을 것 같아요. 너무나 멋있고 힘이 나는 장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쫙 퍼지는 그 현장에 그 가운데 중심을 잡고 계신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누가 사람들을 보내는 건가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할까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현장으로 가라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늑대가 살고 있는 그 굴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계셨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예수님께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그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보내신다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이 고백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출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능력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준비가 조금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나의 구원자이라는, 나의 사랑이시라는 이 고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출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안에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인격적인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사과를 하나씩 먹으면 건강에 좋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거 뭐 다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지는 않아요. 물어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해보라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심한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음식을 통해서 내 몸이 회복되어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생명을 다시 얻었다면 이 사람은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나은 후에도 그것을 붙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을 해주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것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지적으로 안다는 것과 전인격적으로 경험을 해서 안다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내 인격으로 경험을 하고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있고 내가 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정말로 붙들려 있으면 그 사람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또 다른 겁니다. 그만큼 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먼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대상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꿇어 엎드려 경배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이것을 회복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로 주인이 되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게 서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리가 있는 늑대들이 있는 그 환경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보장된 길은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 이런 길은 아닙니다. 누구나 우리를 환영해 주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영혼이 삶을 들여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염려가 될 때가 있죠.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유난히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저 현장에 가면 오히려 제가 이렇게 세상에 물드는 거 아닐까요? 이런 염려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걱정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로 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늑대들이 득실거리는 그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는 것,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는 것은 언제나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찬란하게 빛나지 않습니다. 무너지고 상한 것, 깨어지고 상실된 곳, 적대적이고 무관심한 그곳,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다 지쳐있다고 말하는 세대예요. 어떤 기사에 보니까 모든 세대가 다 지쳐있다, 피로한 사회다, 과로에 지쳐있는 사회다, 이 우리 사회를 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정말 저 어린 양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도가 이제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정을 써주십시오. 저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어떤 일을 경험할지 모르고 얼만큼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 저희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고 그 길을 가면은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 4절부터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17절부터 20절까지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내전의 말씀을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연약한 것 같아서 두려웠는데, 떨 수도 있는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떠나가는 일들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보고 너무나 감격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분명하게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래, 이런 것 기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나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런 일들은 우리가 선물로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고,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이것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너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파도에 흔들릴 수 있죠.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이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중심에 잡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전도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저런 거구나, 이런 것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광풍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휘몰아치는 폭풍이었고 파도였습니다. 배를 삼켜버릴 것 같이. 그래서 뭐라 그랬죠? 우리가 죽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배 저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냥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다 정리를 해버리셨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만하게 상대할 만하다,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적대적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과 환경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얻어내고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내가 그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분명한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다른 이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기도했던 것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때 이런 기도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앞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주님 저 이거 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주님 저것도 할 거예요, 주님 힘주세요.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경훈아, 우리 저 사람에게 가서 이 얘기 해주자. 그러면 주님과 함께 가서 그 얘기 전해주고, 우리 이번엔 저쪽으로 가자 하면 예수님 따라가고, 주님 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하고, 이 확신이 있고, 우리가 새롭고 산길 축제를 준비하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은 생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가는 이 상황에서 이 믿음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열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을 또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이 말씀과 함께 전도할 힘을 얻고
또 나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나를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또 힘을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라고 명령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을 얻고, 이런 마음들이 오늘 저녁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들을 볼 수 있죠. 특별히 태국 땅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보면은 189년이라는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척박한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환경이 마치 기독교를 집어삼킬 것 같은, 겉으로는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 속에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죠. 많은 유럽의 서양의 선교단체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출발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환경은 늑대들이 있는 환경인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환경은,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은 늑대의 그 올무에 묶여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준비되어지고 마음이 열려 있고 환대해주고 하는 사람이나 환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또 이 시간 이후,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에 품는 그 한 영혼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환경에 있을 거예요. 입 한번 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멈추거나 주저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아니죠. 가는 겁니다. 우리의 대상은 언제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 우리가 나가야 할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한 번도 그 모습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 힘을 얻고 또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힘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